예, 오늘은 또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또 규례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얘기 같을 때에는 요 이야기를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듣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이 본문은 이제 이 민수기 26장, 25장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박철홍 목사님 말씀처럼 전혀 새로운 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 땅 가운데에서 이제 자연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인원들도 꽤 있었지만 대체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 땅에서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고, 출애굽 2세대라고 불려질 만한 아버지 세대가 광야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불신앙하고 또 어떻게 배교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또 몸으로 그런 아버지 세대의 장례를 치른 그러한 2세대거든요. 그러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민수기 25장에서부터 새롭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출애굽 2세대가 몇 명쯤 되는지, 그리고 그들과 땅을 분배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27장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지도자로서 모세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27장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어제부터 읽으신 본문, 네, 상번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제사, 그리고 오늘은 절기에 따른 예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예요. 예, 물론 같은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서의 이 번제들에 관한 이야기나 이 절기들, 유월절을 포함한 여러 절기에 관한 이야기에 1차적인 청중은 누구였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되겠죠. 예, 출애굽 1세대가 되는 거고, 이제 저와 여러분 읽으시는 본문의 이 이야기, 같은 얘기 같아 보이나 같은 얘기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똑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앙적 여정에 초청함을 직접적으로 받은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세요. 새롭게 하시고 재확인하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읽어나가시는 지금의 본문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 그대로 겹쳐보면 저희들 안에서는 신앙적인 실패와 반복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지요. 일어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처럼 한 번 실패하면 끝인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행음하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땅이 우리를 삼키거나 그런 일은 현재는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전혀 다른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세대로 부르셨거든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본문이 영적인 그대로의 의미와 효력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는 신앙적 실패도 있겠지만 신앙적 갱신도 있구나, 새로움도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시는 본문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과 그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칠칠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가 칠칠절.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졌던 절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에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세 개의 절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장소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유월절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 절기, 보리수확일 수도 있고요, 밀수확일 수도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동일한 농경의 방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의 첫 소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칠칠절이거든요. 그럼 이 절기가 행해지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약속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행해졌던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 애굽 땅에서 행해졌던 절기죠.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서 행해지게 됐던 절기, 바로 칠칠절, 오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절기 하나가 뭐냐면 소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졌던 절기죠. 이 절기는 어디에서 행해졌던 것일까요? 네, 광야 땅에 관한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 생활을 하던, 초원 생활을 하던, 초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요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장소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3대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격적 언약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3대 절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그림 하에서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16절 같이 볼까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유월절을 지키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맞는 적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엄밀하게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른 세대 때는 막연하게나마 주일날 성수주일해야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표현, 최종적으로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맞는 표현인 예배 주일 성수로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주체가 가끔 이게 혼동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하면 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대답 안 하시겠지만 저희는 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느껴요. 예, 물론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그 중심이, 그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의 부수적인 거잖아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주일 성수라면,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주일에 예배여야 한다면,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이 새벽 시간에 예배여야 한다면 그것에 따른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앞선 나머지, 이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된 나머지 여호와를 위한 예배, 여호와를 위한 새벽기도, 또 내지는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으로 전락되고 변질되는 실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요. 그 실수가 누구들에게 나타난 거냐면 예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나타났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면 당연히 그 절기를 지켜야 될 때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냐면 절기의
형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절기의 규례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예배해야만, 제사해야만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예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기를 유심히 보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무교절을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합니다. 유월절을 포함하면 8일째입니다. 8일째 드리는 이 절기가 무엇이 그 안에 형식, 예배적 요소로, 제사적 요소로 들어가냐면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봐야겠네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정말 맛없는 빵입니다. 맛없는 떡이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고요.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모입니다.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나 또 내지는 서기관에 대표될 만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율법책이 낭독이 됩니다.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오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레위기 말씀을 포함한 십계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적 이야기들이 아마도 낭독되었을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그러니까 화자, 말하는 사람,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낭독되었을 것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도 지금 제가 혼자 설교하고 있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이성 안에 충분히 공감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면 그렇게 듣기 힘든 설교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는 이유는 제가 유머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듣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재미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1세대의 아버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서는 또는 세워놓고서는 이 토라라고 불려질 만한 레위기의 말씀, 모세오경에 될 만한 이야기들 주로 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랑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얘기는 나는 되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7일째, 첫째 날과 마지막째 날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성회거든요. 또 뭐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상번제로 드리는 또는 월삭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교절, 요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때의 헌물의 양, 짐승의 양이 월삭 수준입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를 드리냐면 월삭 수준의 제사양, 짐승들의 숫자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게 바로 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번제예요. 화제구. 거기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소제가 덧붙여져요. 또 거기다가 그리고 속제제라고 불려져 가지고 순념소 한 마리를 또 갖다 바쳐야 돼요. 자, 그러면 상번제 플러스 거기에다 월삭 수준의 요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의 절기 때의 번제 플러스 거기다 만약에 월삭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여러분 거의 가정은 파산날 수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비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인간적 입장에서 이 제사의 양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회도 힘들고요. 이 번제도 힘들어요. 거기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식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 형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1세대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면 이 제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무엇에서 실패했습니까? 형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패했습니다. 마음에서.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 때 시대, 애굽 땅에서의 시대, 첫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행했던 유월절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의 재앙이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호와가 죽음이라도 다스리는 신인가? 이미 이집트에는 여러분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 있거든요. 물론 자신들 나름의 신. 그런데 실제로 흑암이 임하고 그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죽음이 뒤덮어 버립니다. 그때 작고 초라한 노예의 어느 한 가정은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정말 더럽게 맛없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살들을 구워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남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하죠. 어느 한 작은 노예의 가정에서는 아주 허름한 또 아주 정말로 작은 불꽃 하나에 의지해서 저녁상을 그렇게 먹어대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 엄청나게 거대한 애굽의 별궁들 안에서나 또는 부자들의 그 어떤 집안 안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했냐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정말로 노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주구장창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만 듣고 또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막대한 수준의 헌물을 요구되어지는 이 번제를 하는 이런 제사가, 이런 유월절이 과연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은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출애굽이 아버지 세대에 들려졌던 뭐뭐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77절은 그나마 조금 다르네요.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땀으로 직접 거둔 그 어떤 곡식입니다. 보리의 마지막 열매일 수도 있겠고 미래의 첫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월삭 수준의 방불한 제물, 헌물을 갖다 바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입성한다고 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힘에 부치도록 정말로 진력을 다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자신의 재산의 거의 절반 아니면 그 이상 수준의 것들을 하나님께 딱딱 갖다 바쳐야 된다면 과연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화려하고도 정말로 행복했던 삶의 여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려고 이 수고를 다하는 것인가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정만큼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한숨이라도 조금 더 주무시고 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이번 주가 황금 연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황금 연휴 동안에도 자신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다 저런 봉사다 하기 시작합니다. 진력을 다하죠. 입에 단내가 납니다. 몸이 고단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
월요일 날 정말 죽어도 출근하기 싫어지는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과연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어떤 입성과 닮아 있습니까? 과도한 수준의 헌물을 요구하는 것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을까요? 과도한 수준의 헌물, 힘에 부치는 것 같은 이 모든 봉사와 헌신들,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형식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됐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가 상실되면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면 이 형식들은 이들에게 족쇄가 됩니다. 의무감이 됩니다. 멍해가 됩니다. 굴레가 됩니다. 배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너무나도 과도한 수준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신다. 이 묵직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에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처참하리 마치 고단한 삶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수준의 헌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친히 번제가 되셨고, 친히 소제가 되셨고, 친히 화목제가 되셨고, 친히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의 자유, 복음의 그 놀라운 삶의 여정으로 새롭게 초청했는데, 이상하리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시금 출애굽의 땅으로, 광야 땅으로,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굴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버겁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유가 우리를 주도해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복음은 참 자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걸이 더 이상 우리의 주어진 복음의 이 멍에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가 정말 귀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는 전혀 다른 삶의 일정들을 살았어요. 정말 전혀 다른 수준의 노동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노동이었고, 제가 했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희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찌됐든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속에서 연장선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면죄부가 됩니다. 사실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나 다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에서 면죄부가 되죠. 목사는 가난해도 되는 유일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난 2주 동안은 완전 소위 독박 육아라고 해서 갑자기 아내가 자정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내달려가고, 그 사이에 남겨져 있었던 두 아이를 일주일 2주 동안 양육하고, 그리고 뭐 조리원과 뭐 병원과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2주 동안 제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니면 뭐 엄빠쯤 될까요? 엄빠쯤? 엄마 아빠의 합성어? 뭐 하여튼 한 2주 동안에 전혀 다른 종류의 노동을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그냥 목사인데
라고 하는 그 어떤 나름의 명분, 자기 만족감의 제한에 자기 확인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름의 명분이 실리는 그 일들의 가운데서 저 나름의 만족감들이 밑바닥에 사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해도 티가 안 나요. 되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주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맛있게 먹을까 해서 뭐 했는데 웬걸요? 먹고 뱉어버리고 한번 집어넣으면 자라고 하면 정말 더럽게 안 자고 아침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등원시켰는데 왜 그렇게 3시, 4시는 빨리 오는지 벌써 집에 올 시간이 되고 정말 더럽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들은 그 일을 하잖아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담아내서. 저는 그 마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아주 여유롭게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읽어내면서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뭘지 아주 곱씹고 곱씹으면서 아이들이 저를 더 이상 방해하지는 않는 이 아주 독립된 교회 사무실에서 여유 있게 행복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여러분? 이 과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초청된 이 복음으로서의 삶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런 짐을 지우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자유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 6월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첫열매, 초실절, 칠칠절로 되어지는 내 안에 주어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노동이라던가 여러분의 삶의 사랑의 수고라던가 그것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호흡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의 현장들이 주어지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담겨질 가정을 허락함은 이 땅의 삶이 마냥 고단하여서와 또한 마냥 수고하며 무조건 애써서야 돼 살아가는 삶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의 초청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의 삶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